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미리 광고를 좀 드리면 원래는 11절 말씀까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 앞부분만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2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중간에 말씀이 끊어지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11절 말씀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선언적이라는 것은 아주 단언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나? 그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말에 대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클라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은 이 경고라는 것은 이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경고를 마치 허름한 옷차림에 고무신을 끌고 극장 프로 선전하는 사람이 외치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초라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장사꾼과 같은 사람이 아주 사람들이 별로 관심 끌지 않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낡은 메시지, 별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외치는 것으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신신학대학원의 어떤 교수님이 미국에 와서 연속으로 강연하셨던 강연을 청취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셨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에 최근에 오셔서 강연을 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귀가 쏠깃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교수님이 한국교회 침체의 연도, 그러니까 침체가 시작된 연도를 이렇게 정하시는데 어떤 논리를 갖고 정하셨냐면 1992년부터 한국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교회사 전공이시니까 이 연도가 중요하죠.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연도 많이 외우셨을 텐데요. 근데 굳이 1992년을 지목하시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까 1992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한국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요. 1992년은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득세를 하고, 특별히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선포했던 해입니다. 근데 이 시한부 종말론이 정말 한국에서 시끄러웠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생중계를 하는, 웬 난리였나 싶은 때였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꽝이 되었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국교회가
신용을 잃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저 사람들 믿을 게 못 돼. 저 사람들 아주 질이 좀 안 좋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얘기에 대해서 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았다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실제로 언론들에서도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실기 시작했고요. 또 어떤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그전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뒀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사도 하고 교회 안 어떤 비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바뀌어버린 시기가 1992년이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그래서 쇠퇴하기 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역사학자의 어떤 주장입니다만 공감이 되시지 않나요? 전 그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한국교회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생기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미 어떤 엉망이 좀 돼가지고 전도하는데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실제로 거기 있으면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아주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교수님의 이제 주장이지만 그러나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야기를 했냐면,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건 종말론이 그렇게 잘못되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도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이거 굉장히 종말론을 얘기하면 이거 뭐지? 이단이 아닌가? 이게 뭔가 잘못된 메시지가 아닌가? 라는 그런 거부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것들 때문에 좋은 것까지도 피해가 있는 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종말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우리 신앙인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이미 가까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되는 그런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2장 20절에 보시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이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종말의 때가 있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인데요, 20절에 있는 것처럼 속히 오시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과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그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때 종말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자,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더 나아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드리고 말씀을 계속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그게 언제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착각을 해서 시한부 종말론 하시는 분들이 몇 월 며칠 계시받았다 그러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번 확인하고 가죠.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 이 구절 말고 딴 구절에도 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합니다.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알 수가 없습니다. 글쎄 많이 양보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보고 이제 가까웠다 확인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다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거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산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면서 2000년 지나지 않았냐라고 저한테 반발하실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루 지나신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때 아니야. 이제 여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가 언젠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사실 알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어떤 종말의 시기에 내가 살고 있구나 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보시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 마지막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미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옛날 개혁성경에 깨어있으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 같은 것이죠.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으라는 건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 차려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 마태복음 24장에 중요한 게 뭡니까?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갑자기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차할 수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공부하는 학생 예를 들면 이 시험 때가 분명히 가까워오는데요. 정신 못 차리고 아무 준비 안 하면요. 시험 볼 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공부할 때고 정신 차릴 때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해야지만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사실 안 남은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에 살아가니까 언제 주님 저는 모르지만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는 것과 안 차리는 것은 다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해서 좋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오늘 하루 시간 흘러가는 대로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읽었습니다만 근신하여 뭡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은 그 시한부 종말론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다 세상에 다 팽개치고 다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어라 라는 말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 전체 문맥. 그건 분명히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다른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위인데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그런 삶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전에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소홀했다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이거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운데 이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이 딱 오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이 땅에서 교제를 잘 못 가지신 분은 굉장히 어색하실 거예요. 평소에 잘 못 갖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평소에도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더욱더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강조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진다고. 사실 아까 기도할 때도 저희 하와이의 화재 이야기를 좀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옥과 같았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격자들이. 근데 하와이 산불뿐만 아니라 요즘 일어난 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좋은 시절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이게 지금 세상이 제대로 가는 것이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가 올수록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더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고통의 때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래서 역사를 받아야 우리가 이 말세 때 종말이 가까운 이 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뭐 내일 가지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기도를 정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또 우리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장벽들을 주님이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내가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지지 않도록 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 뭘 해야 되느냐, 뭘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이 가까우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럼 시간이 없는데 사실 사랑할 시간도 모자른데 우리가 얼마나 그 아까운 시간들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또 무관심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가깝다고 그러니까 내일 주님 오실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에도 부족해요. 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약간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옛날에 제가 한번 뉴스를 보는데요.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로 아들을 잃은, 제 기억에 아들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들을 잃은 어떤 그 아버지가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아침에 애들 이렇게 내보낼 때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식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때로는 좀 다투잖아요. 서로 의견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자식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하시면서 그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보내면서 그냥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헤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저 마음이 어떨까? 이제 이 땅에서는 그분이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난 너 정말 사랑해. 그런 얘기를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참 안타깝게, 정말 그게 가슴에 박혀서 평생 살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웃은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뭐 집사람이건 애들이 바깥에 나갈 때마다 좀 나쁜 얘기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항상 웃으면서 좀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뭐 부모나 자녀들과 서로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겠지만
그래도 지금 후회 없이 서로 사랑해야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던데요. 뭐 우리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제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부끄럽지 않게 또 아쉽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종말이 가까워오는데도요,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서로 사나워지고 오히려 무정해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지 말고 하나님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더 사랑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천득 씨의 수필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 묘비에 이제 뭐 적을 내용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적기를 원하냐면 사랑하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세상 살면서 뭐라고 사람들에게 마지막 알리고 갈 것이냐 이거 참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족도 안 돌본 무정한 사람이었다. 그 참 속상하잖아요. 평생 근데 정말 사랑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다른 각도이긴 합니다만,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어르신들을 잘 이렇게 모시는데요. 저는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요양원에 어르신을 모셔다 놓고 자주 가족들이 찾아가면 아무래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가족들이 자주 오니까 뭐 하루라도 좀 안 씻겨놓고 그러면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주 찾아가 뵙는 게 좋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이 찾아오건 안 오건 대부분의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자주 이렇게 찾아뵈면 아무래도 자극이 돼서 좀 잘 돌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종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려고 그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런 의도로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도 진실이고요. 우리는 뭐 2000년 지났지만 언제 오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깝다고 하셨으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라고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꼭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그거에 합당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금 살아온 거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조금 늦게 오셔야 제가 그래도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겠나 더?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뭐 다 소용없죠. 제 뜻대로 하는 거 아니고 도적처럼 갑자기 오시니까 전 뭐 모르죠. 그럼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오시든 하실 테고 그래도 좀 덜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주님 맞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에 주님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오늘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